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잃어버린 비유의 말씀은 아들을 잃어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향을 떠난, 집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집을 떠나 먼 나라로 와 허랑방탕하며 돼지 같은, 짐승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은 인생살이의 역사 자체가 나그네 길이요 방랑자의 길입니다. 인생살이는 한마디로 고향을 떠난 객지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나름 인생을 안다고 할 때 그 결론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정도를 노래하고 공술의 공수거의 인생을 논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란 우리가 사는 세월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세월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든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가 먼 나라로 간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와 희생과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물론 아들이, 자식이 집을 나갔을 때에 객지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집을 나가 고생하는 아들의 포인트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희생, 대가, 헌신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아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집 나간 아들을 반드시 찾으리라는, 죽었던 아들을 반드시 살리리라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했는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들고 있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찾으러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라는 말씀도 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하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구약 성도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완성된 구원 역사에 구약 성경을 대입을 해보면 그 어떤 문제도 난제도 풀 수 있는 방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본문의 장면들이 새롭게 우리의 눈에 다가옵니다.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단순히 양 찾는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9마리를 덜에 두고 나를 찾으러 나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무모한 아버지입니다. 99마리를 덜에 두고 나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나오신 아버지. 그렇게 해서 이 양을 찾았는데 이 양은 버팁니다. 아니 어쩌면 그 양도 지쳐 쓰러져서 일어설 수도 없는지 모릅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버티는 나를, 지쳐 엎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나를 덜렁 어깨에 매 주십니다. 나를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고 즐거워서 나를,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매는 것 같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내가 마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순종하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그때 십자가가 얼른 나를 안아서 십자가 위에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십자가 못 집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덤벼들었을 때 십자가가 들렁 나를 십자가 어깨 위에 얹어주시는 거예요. 8절에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단순히 잃어버린 동전 비유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는 장면입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으십니다. 부지런히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찾으시니 둘째 아들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자신의 자유와 포부를 펼칠 수 없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가능한 집으로부터 먼 곳으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떠난 것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집을 떠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오늘 비유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우리 민족이 지키는 명절 중 제일 큰 명절이 설날과 추석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향 가는 날입니다. 집에 가는 날입니다. 아버지에게, 부모가 있는데 꼭 아버지라 그러죠, 그죠? 그날만은 이상하게 우리 민족에는 아버지한테 간다 이런 표현을 쓰니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형님이 아버지 집에 살면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아버지 집에. 한번 묵상해 볼 대목들입니다. 하루를 살다가 때가 되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집으로 향합니다.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내 집이든 전세에 살든 월세에 살든 내가 거처하는 내 집으로 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고향을 떠나 사는 곳은 다 객지입니다. 고향의 산지는 고작 몇 년이요.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거의 한평생이지만 고향이 아닌 객지라 타향이라 부릅니다. 고향을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곳이 어디든지 객지요 타향임이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모든 것이 다 객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고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추석에 어떤 분이 목사님 본 적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가끔씩 제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고향을 덜먹입니다. 아버지 고향이 함안군북인데요. 목사님 고향은 어딘데요? 없어요. 저는 고향이 없어요. 이게 목사 아들의 애환입니다. 목사 자식들은 이 전도사 시절에 또 강도사 시절에 교회를 자꾸 옮기니까요. 제가 태어난 곳은 창원 상남 어디라는데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부산으로 오기 전에는 제 본적이 경남 진영이었습니다. 그게 본산교회라고 있는데 동산교회. 거기에 아버지가 시무였기 때문에 경남 진영으로 돼요. 부산으로 오면서 제 본적이 부산 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산시 부산진구 계금 1동 606의 1호. 여기가 바로 제 본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명절 아침이 되면 제 본적 고향 교회로 옵니다. 한 번은 이전에 본적으로 있던 진영 본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부푼 기대감으로 제가 다녔던 2학년까지 다녔던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아름다운 추억과 꿈을 키우던 엄청난 크기의 운동장과 웅장한 뒤산은 어디 가고 손바닥만한 운동장과 조그마한 언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2년 동안 급장해보고 부산 오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급장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추억이 있었겠죠. 근데 가보니까 그 기대감만큼이나 실망감이 참 컸습니다. 집이란 한 사람의 인생에 강력한 위력이 있음과 동시에 이처럼 아득하고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향이란 향수를 불러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명절에 모여서 하는 대화에 그의 모든 분량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이야기거리는 대부분 가난과 어려움과 고생과 아픔 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지금이 힘들다 해도 적어도 과거보다는 이전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보다 못한 그 과거가 우리의 향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 향수로 남아있는 과거의 끝은 과연 어디겠습니까? 왜 인생은 살면 살수록 나그네 같고 방랑자 같습니까? 인생이 다 끝나가는 상황에 도달해서는 왜 공술의 공수가 허무함이 몰려올까요? 한평생을 수고하여 어렵사리 얻은 내 집이 세월이 갈수록 도중에 묵어가는 여인숙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10년, 20년만 지나도 짜장면 면발을 빼는 달인이 되고
병뚜껑 따는 달인이 되고 한 주먹 쥔살이 몇 개인지를 정확히 맞추는 달인이 되고 펄펄 끓는 기름에 자유자재로 손을 넣으며 튀김을 만드는 달인이 됩니다. 회사밥, 사업밥 10년, 20년만 먹으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척하면 삼척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월을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멀어만질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먼 나라에 가. 집으로부터 먼 곳, 먼 나라에.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계속해서 집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잊혀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집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기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멀어진 집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놓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고향 사람의 본향은 에덴 동산 천국 아버지가 계신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이 바로 에덴 동산이요 천국입니다. 그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산다 한들 다 객지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것, 완벽한 것,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지만 사랑을 알만 하면 끝이 나는 인생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끝나는 인생이 대다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떠나거나 내가 죽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납니다. 부푼 희망과 꿈을 이루는 이도 몇 되지도 않겠지만 이루었다 한들 그것 또한 빙산의 일각일 뿐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뒤산 꼭대기만 오르면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저 너머에 또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오르고 올라 다 올라봐도 하늘 아래일 뿐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양사은의 시조로 타이산은 중국의 오악산 중 최고로 꼽히는 어뜸으로 꼽힙니다. 아무리 악산이라도 오르면 오를 수 있다지만 그것 또한 하늘 아래일 뿐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은 생명력이 없는 허무하고 공한 인생을 노래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가인은 정처 없이 유리하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인생의 역사란 고향으로부터 쫓겨나 유리하는 흔적입니다. 나 하며 악착같이 뭔가 공하고 공기 같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인생을 잡아보려고 뭉쳐보려고 악착같이 안착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역사로 점철되어 갈 뿐입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을 뿐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짐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1000배를 하고 3년 면벽과 묵은 수행을 해본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모든 재산 다 낭비해본들 고향을 잃은 방랑자요 유리하는 자의 고통을 달랠 길은 없습니다. 덕도를 해보려고 하지만 덕담을 들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장면에서 고향을 잃은 전 인류가 안고 있는 이 허무함과 공허함, 고통의 절규를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에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놓으니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인생에 대한 답을.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시는 장면에 우리 모든 인류가 토로해야 될 마지막 절규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방랑 인생길이요 유리하는 인생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향하도록 그 발걸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요, 신앙으로 살지요, 십자가 붙들고 살지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가는 우리 걸음이 이전까지는 전부 아버지로부터 집으로부터 멀리 먼 나라로 가고 있었는데,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 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뜻이라 이 말입니다. 얼핏 보아서는 모두가 이 땅을 밟고 사는 인생이기에 똑같은 인생길을 가고 똑같은 여행길을 가고 방랑길을 가고 나그네 같지만 목적지가 다릅니다. 우리 모두 그냥 사는 것 같지요? 직장 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먹고 살고 똑같이 사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걸음은 목적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걸음은 계속해서 한마디로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집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방랑길이요, 믿음으로 사는 길은 계속하여 아버지 가까이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냥 우리 눈으로는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목적지가 다른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나그네 길로 인도하셨지만 실상은 그 나그네 길을 끝내고 본향으로 가는 예정입니다. 땅의 고향을 떠나야 하늘의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진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라 이 말입니다. 고향을 떠나야 고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나를 찾을 수 있고 나를 비워야 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표현 같지만 이것은 인간 사상과 철학의 근간이요 신앙과 믿음의 핵심입니다. 집을 떠나야 집으로 갈 수가 있고 나를 비워야 나를 채울 수 있고 나를 버려야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말해 볼까요? 나를 죽여야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부활의 나를, 예수님의 몸인 나를 채우게 됩니다. 예배는 말씀이라는 검으로 나라는 놈의 영육을 비우고 죽이는 시간입니다. 그런 예배 시간에 말씀의 검 앞에서 이리저리 피하며 자기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걸음은 방랑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집을, 본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집, 교회로 올라오는 발걸음으로 확정이 됩니다. 주일날 교회로 오죠.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에서 집을 떠나서 교회로 왔잖아요. 알고 보면 내 집을 떠나서 진짜 집으로 온 거예요. 이게 주일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확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삶이 지금 이 인생이라는 집을 내려놓고 완전한 진짜 집을 향해서 가는 내 걸음이 맞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그렇구나. 각자가 다 자기 집을 떠나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교회라는 진짜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잔차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버려두고 진짜 우리 집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 집으로 본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 향해서 가고 있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일날 이 집 교회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감격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고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아버지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본문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의 발걸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죽지 못해 가는 걸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이러한 인류의 방랑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다윗과 같은 왕, 정치적으로 세상살이에 해방을 가져다주는 구원주가 아닙니다. 영원한 방랑에서 해방을 가져다주는 구원주이십니다.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주시는 구원주이십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시는 구원주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채워지고 내가 살아나는 방법은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나를 채워야 되고 나를 붙잡아야 되고 나를 주장해야 되고 내내를 강조해야 내가 살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부추깁니다. 나를 세워놓고 남을 짓밟아야 내가 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 하나 세월이 갈수록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혀를 차고 욕을 하지만 어른들도 못지않아요. 인생을 다 살아가는 어른들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더 큰 문제는 그 사실을 알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 나를 비워야 하는구나,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나를 죽여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은 안다 하더라도 그래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불가능합니다. 죄 없으신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유일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없기에 우리가 있는 먼 나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방랑의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본향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의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버리시고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천국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버리시고 우리의 지옥을 담당하셔서 우리가 갈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나를 비우면 내가 채워지고 나를 버리면 나를 얻게 되고 이 고향을 버리게 될 때, 이 집을 버리게 될 때 참된 집을 얻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멘 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 하나도 못 내려놓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보좌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그 사실에 아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자기 기분 감정 하나 못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그 알아주지도 아니하는 자존심 말입니다. 예배 시간 하나 맞추는데 무슨 이유와 변명과 핑계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도 비우시면까지 버리시면까지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시간 하나 맞추는데도 무슨 그런 이유가 많고 할 말이 많습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 그렇게 아깝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에 무슨 원망이 그래 많습니까? 세계를 교회로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무엇이 그래 힘이 듭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한번 교독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냥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6천만 원 빚이 졌어요. 그런데 용서해 줬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100원 빚진, 자기한테 100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6천만 원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에게 100원 빚진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뒀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요, 6천만 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품지 않고 시킨 대로 순종하고 이장하고 충성을 다 해도 100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6천만 원인데 우리가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전부 다 해도 100원도 안 되는데 거기에 토를 달고 있다. 거기에 토를 달아.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빠듯빠듯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뭐 그리 할 말이 많아. 뭐 그리 할 말이 많아. 목사가 딴짓이 나고 장로들이 딴짓이 나고 다른 교회처럼 엉뚱짓이 나면 몰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바른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세계를 돌아 복음 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함께 하면 되지. 왜 마음 자세가 삐딱하기는 100년 평생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100원도 못 갚는단 말이에요. 100원도 못 갚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가 6천만 원이라는 돈인데 1원 가지고 10원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들여다보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았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죽을 사람 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보따리는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 보따리까지 얹어줄 줄 알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어떻게 아멘하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완전히 끝난데도 그 100원도 안 돼요. 복음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데도 100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거로 받은 은혜가 6천만 원인데 어떻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는 말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을 못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평생을 예수 믿더만은 그 꼴밖에 안 돼요. 아이고 장로님 평생 교회 충성 봉사더만은 그 꼴밖에 안 돼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요. 아이고 권사님들 예수 믿더만은 죽으나 사나 교회밖에 없다만은 사는 꼬라지가 그래요. 왜 이렇게 말할 때 대답할 게 없냐 이 말입니다. 진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라고 있다 앉아. 예수 믿어서 이미 별 수는 다 받았습니다. 왜 이 대답을 못해요? 내가 지금 예수 믿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손해와 억울하면 호부 1원 10원 1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는 은혜는 6천만 원이나 더 넘는 은혜예요. 왜 이 말을 못하느냐 이 말이라. 그래 예수 믿어도 당당하지 않아. 늘 폐잔병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구원의 은혜는 이루 비교할 수 없는 6천만이나 되는 큰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아멘하는 그 순간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가지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어렵고 조금 아프다고 질질 짜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하면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집에 돌아왔고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별수를 누리고 먼 나라에 잘 산다 하더라도 세월이 갈수록 고향이라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을 뿐이요 흙으로 공수로 갈 인생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 품에 안겼고 아버지를 만났고 천국에 우리 집이 있고 이미 우리 예수 믿어서 별수 다 누렸는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지금 좀 아프다고 지금 좀 골치 아프다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런갑다. 사도들과 교부들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다 편안하게 잘 나가다가 예수 믿는 바람에 지방과 문중에서 쫓겨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했는데 그럼 그들이 다 예수 믿어서 별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본 사람도 예수 안 믿었으면 잘 나갈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래 된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러면 그들의 삶이 별 수 없는 인생입니까?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세상 역사도 위대한 인물로 하다못해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 하나만으로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정과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만주불판에 가서 그 고난과 고생, 그러면 조국을 사랑하다마는 별 수 없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발부둥 치는 나를 어깨에 메고 이 예배자를 오셨습니다. 머뭇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품에 던져 안겨주셨습니다. 이 짐승 같은 돼지 냄새 나는 아버지 품에 어떻게 안겨요? 성령이 덜렁들어서 아버지 품에 나를 던져주신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우리들인데 보따리 내놔라고 다른 보따리도 달라고 따박따박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답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고 원망합니다.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6천만 원 갚아줬는데 100원 가지고 시비를 걸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숫자상이지만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합니다. 1,000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죽을 사람 살려놨는데 내 보따리 내놔라고. 오늘 예수님들은 뭔 줄 알아요? 너무 보따리까지도 건진한 그 보따리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짓을 말입니다. 너무 먼 나라에 가버린 증거입니다. 허랑방탕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낭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인생이 낭비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을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신 죄인 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신 사망이 되신 예수님, 천국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셔서 지옥으로 가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놓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문에도 왕도가 없다고 하는데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 예외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곧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먼 나라에 있던 우리들이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그 뒤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시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탄의 방해가 우리 옛날처럼 예수 못 믿게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부인은커녕 인권이니 차별금지니 개성 등으로 우리 인간 개개인을 자꾸 부추깁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성도들조차도 사탄이 뿌려놓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위험합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이 바이러스가 더 위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먼저 내세웁니다. 요새 이상한 이야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한때 그랬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고함을 치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잘 받아들입니다. 저는 잘 받아들이고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 설교 참 길었죠. 요즘은 좀 짧게 하고. 성도들이 받는 어떤 효과나 여러 번의 연구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구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어떤 효능의 방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도 우리 입장을 먼저 내세웁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자기 중심은 더 강해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더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예수로 채워야 될 건데 자기라는 것이 더 강해집니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목숨을 걸고 강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오늘 읽었던 제3계명의 위배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해도 나를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주장에 일리가 없겠습니까? 동생이 집을 나갔다고 해서 아버지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 없다면 집에 딸린 가솔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먹고 살아야 다음 일을 모색할 수 있다는 말이 명분이 없어 보입니까?
인류 역사에 언제나 그래왔듯이 사탄의 미혹은 매력적이고 매혹적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명분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먹어봐라, 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탄이 걸어주는 그 명분은 아주 매혹적이에요. 매력이 있어요.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라는 말씀의 명분, 예수님의 명분은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이 명분은 너무도 힘들고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한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될 거다. 니도 지혜로워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다. 사탄이 주는 명분은 아주 우리에게 매혹적이에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분, 예수의 명분, 말씀의 명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매혹적이지가 않잖아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겠다는 사탄의 미혹은 결국 사람을 집에서 나가게 만들었고 짐승이 되게 했고 지옥을 본향 삼아 살게 만들었습니다. 잘 보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선악 갖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 했는데 사탄의 그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미혹,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들이 젊은이들 보고 사람들 보고 저놈은 언제 사람 될란고, 사람 되기 걸른 거죠. 짐승인 거죠. 사람 닮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떼거지로 전부 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이끌게 되었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 됐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나를 죽이는 것 같고 나에게 너무 어렵게 다가왔지만 그 뒤를 따라가 보니까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됐고 우리가 다 모여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지금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매혹적으로 매력적으로 우리들에게 미혹을 하고 옵니다. 괜찮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명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한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라고 있습니다. 니를 버려라, 니를 내려놓아라, 니를 죽여라 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게 듣기가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낭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집으로 데려오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장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형님께서는 우리를 어긋지기 하고 버티는 우리를, 모든 힘이 없어 쓰러진 우리를 어깨에 메고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오셔서 아버지 품에다가 우리를 던져 놓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산 위의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 산 위의 동네에 올라가셔서, 산 위의 동네가 어딘지 아시겠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우리들이 돌아올 것을 멀리서 눈이 빠지게 눈이 짓무르길 정도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먼 나라에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어깨에 메시고 아버지 집으로 오셨고 아버지 품에 우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쁜 명분이 아니라 정당한 명분, 좋은 명분을 가지고도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안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온다 하더라도 감히 돼지 냄새 나는 우리들이 어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먼 나라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우리를 안기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모든 것 다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내 보따리네라는 식으로 오늘 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 산 위의 동네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이 먼 곳을 바라보며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나는 먼 나라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자꾸 아버지로부터 집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오늘 또 그 예수님의 형님의 손에 의거하여 억지로라도 꾸역꾸역이라도 아버지께로 집으로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